우리는 매일 각자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각자가 짓는 인생의 집의 모습이 다르죠. 든든한 바위에 집을 지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의 집이 있는가 하면 겉은 보기에 좋고 화려하지만 내구성이 없어서 금방 흔들리는 인생의 집도 있습니다. 집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그 집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하고 공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짓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터를 제대로 닦는 일입니다.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지어야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죠. 예수님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데에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허물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옛집을 파괴하지 않고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집터에 있는 온갖 풀과 오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짓기 위해 기존의 습성을 버려야 될 것을 파괴하고 철거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는 것이에요.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제한된 우리 삶의 공간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악의와 속이는 것, 위선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랜 시간의 과도기를 거쳐야 됩니다. 버리고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삶의 방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자연인 성인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때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악덕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의 육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육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죠. 갓난 아기가 된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먹어야 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죠. 신생아가 먹는 젖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젖, 영양분이 있는 젖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죠. 우리도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영적인 음식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죠. 지난주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 역시 1장 마지막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신령한 젖,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영양분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못 본 채 해시고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아 구원받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 온갖 보양식을 찾아 먹지만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이 멈춥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지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찔러대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있는 상처와 컴플렉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 알 때야만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 기초공사와 뼈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돌과 나무를 깎아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헛되게 절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사람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에게 철저하고 비참하게 버림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환대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을 쌓는 사람들에게 방해물이었습니다.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불편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게는 제거 대상이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돌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버려져야 택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버린다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뽑히기 위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데 정작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본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버림받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것이 무서우세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예수님을 선택하여 주시고 높여주셨듯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집에 모퉁이돌이 되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신령한 젖을 먹고 사니 우리도 너희도 신령한 집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더니 그 추했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벽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덕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과거의 그 추한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신이 가졌던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 찾고 있죠. 우리가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6절 첫머리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 당시에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 베드로와 바울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선교할 때 자신의 뜻과 비전에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선교했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이사야 28장에서 따왔고 7절은 시편 118편, 8절은 이사야 8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세웠듯이 오늘날 우리도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머릿돌, 초석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보배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내는 광물, 환한 빛이 나는 돌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보석과 일반 돌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원석 상태로 있는 그 자연석을 보석으로 또한 일반 돌과 구별할 수 없죠.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일반 돌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냥 더러운 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전문가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돌을 공들여 갈고 닦아야 빛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야 일반 더러운 돌에서 각종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죠. 건축물에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죠. 하지만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다듬어진 돌, 그 위에 곧바로 인생의 건축물을 세울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힘의 근거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자양분을 얻으시나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토록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과나무가 배나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실존의 뿌리가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가 비록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세상의 어두우심을 이겨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할 수 없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다한 일을 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죠. 전하기 전에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사랑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듣지 않고 말하고 배우지 않고 일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초를 다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기초를 닦는 일이 어렵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루하고 어려운 근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연습생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래와 춤과 연기 연습을 하죠. 말할 필요 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는 있겠죠. 노예를 팔아먹는 헐값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그 공사를 한 티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건물을 볼 때 화려한 외관을 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구석에 가서 모퉁이 돌을 관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사업가의 성공과 정치인의 그 권력과 연예인의 인기와 스포츠맨의 화려한 실력을 보고 감탄합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겉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과와 결과는 보이지 않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일부러 관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무시했던 모퉁이돌이 빠져나가면 그때야 비로소 모퉁이가 그 집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이 우리 인생에서 빠져나갈 때 앞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에 이 교회에 펼쳐질 구원명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묵상한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성도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그저 율법적으로 행위로만 치부해서 안 됩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나 자신의 공의를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안식에 대해서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쉬는 날이다. 다음 주간을 위해 하나님께 힘을 받고 충전받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멈춘다라는 뜻이 일차적인 뜻이에요. 멈추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공의를 멈추는 것이에요. 미쳐 돌아가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내가 지금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창조주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멈출 수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믿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믿어야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고 우리의 노력과 공의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과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역시 미쳐 날뛰는 인류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같은 다이아몬드지만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돌로 보고 시궁창에 던져버리죠.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돌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세우고 삶을 지탱할 주춧돌, 모퉁이돌, 머릿돌로 여기고 생명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죠.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돌로 여겨 무참히 버리고 말죠. 놀라운 사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하찮은 돌이 구석에 처박혀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안 보였죠, 모퉁이 돌이. 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나니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큰 바위가 돼서 나의 인생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가들은 누구입니까? 종교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지만 문자 가운데 죽은 문자로 읽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모르면 다행입니다. 모르면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죠. 안다고 생각하기에 내 멋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노예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돌을 버렸고 건축가도 그 돌을 버렸습니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바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의지해서 찬양을 만든 곡이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예수님은 버려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에게 버림당했고 건축자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가련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버림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마음판 한구석에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그 사랑과 이름을 새겨 놓으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